자, 가정 예배 받으셨으면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부에서 가정 예배 교육을 지금 올해로 3년 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미 수차례 2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지만 매년 가정 예배 교육에 그래도 그 말미에다라도 한 해 한 해 쌓이는 노하우와 그리고 꿀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개발하고 연구해서 조금씩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미에 좀 더 추가해봤는데 여러분의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의 정의를 볼게요. 가정 예배 드리기 앞서서 가정이란 무엇일까 넘겨주시겠어요? 자, 가정의 시작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입니다. 자, 최초의 성경에서의 최초의 가정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고요.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하필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성을 하나로 만드셨으면은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같이 붙어 살 필요는 없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넘겨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미안.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뒤에서 선생님들이랑 놀까? 우리 뒤에 청년 선생님 같이 놀아주세요. 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을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아까 앞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건 누구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굳이 아담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보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부를 때 무슨 하나님이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례 줄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찰퍽, 성자와 찰퍽, 성령의 이름으로 찰퍽 하면서 이게 세례를 주잖아요. 이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같은 하나님, 그렇지만 다른 하나님.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하나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비밀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가정은요 그럼 결국 누구의 뜻에 세워진 거예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은 누가 세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는 역할을 가지는 게 결국 가정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가정 예배란. 자, 가정 예배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한창 해봤습니다. 가정 예배란 무엇일까? 아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정 예배예요. 다시 이전에. 자, 구약 성경에서 가정 예배와 신약 성경에서 가정 예배 각각 좀 나눠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넘겨주세요. 자, 최초의 가정 예배는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어떤 옷을 입히셨죠? 가죽옷 입히셨어요. 하나님 참 트렌디한 분이셔서
가죽 자켓 한 벌씩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죽 자켓이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참고로 이 아담 시대, 창세기 이 아담 시대에는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들은요 그냥 채식했어요. 본래 채식이었어요. 나중에 노아 홍수 사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먹을 게 없자 하나님은요 그때 노아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가축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그런 이런 가운데 자, 최초로 하나님은요 죄가 나타날 때,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머금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만든 이 완벽한 세계를,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완벽한 세계를 하나님 손으로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임이란 일어나지 않은 이 세계 가운데 진짜 사망이 등장한 거예요. 어떤 가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가축 그 하나가 대신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제사의 원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살인이 나타났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뭔가 좀 약간 빡쳤나 봐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얘 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격지심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서 동생을 죽였는데, 이 제사도 잘 보시면요, 자, 이때 가인과 아벨이 살았을 시대에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육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업적으로 농부였습니다. 그럼 아벨은요? 목자였습니다. 가축을 길렀어요. 왜 길렀을까요? 제사 드리는 용도예요. 근데 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거 작년에 설교를 한번 했던 거거든요. 네? 첫 새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셨죠? 축복하셨나요? 저주하셨죠.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막 가시덤불이 나오고. 자, 그런데 아담은 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제사의 소산을 봤을 때 뭐가 기억나요?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죠. 내가 이 땅을 저주했다. 그런데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축을 기르고, 이 가축, 이 양의 첫 새끼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제물을 보고 어떤 게 생각날까요? 내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 내가 얘네를 살리기에 내가 이런 희생을 치렀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얘가 나를 생각하는 애구나, 얘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얘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 지금 나타난 이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점검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예배는 무엇일까?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좀 이제 지나가서 족장 시대로 오면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간에 일단 제단부터 쌓고 왔습니다.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예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되는 야곱의 예배의 저희 원형이 된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나올 때 상황은 야곱의 집안은 지금 콩가루 집안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아비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 세겜 족속, 그 하몰 이 족속들을 몰살해 버리는, 그래서 주변 족속들로부터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정이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조만간 빚쟁이들 쫓아오는 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뭐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뭐 해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회복된 터닝 포인트는 가정 예배 드렸을 때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구약의 우리 앞에 모든 사건과 현장을 봤을 때 이 가정 예배에서 이들은 누구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들은 어떤 장래일들은 무엇을 받았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가정 예배 안 드리면 편합니다. 일주일 중에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려면 힘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안겨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가면 아이들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아다녀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앉혀놓으면요, 이 아이의 집중력은 3분도 안 갑니다. 금방 다른 데 집중이 막 팔리고 돌아다니고요. 이 아이들을 안고 예배 드리려면요, 부모로서 너무 막 정신이 막 산만해지고 지금 내가 예배를 입으로 하는 건지 코로 하는 건지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약속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요, 보세요. 이 가정 예배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 친절하게 정답을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이 이러지 않으신가요? 뭔가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하면은 못 알아먹고 안 들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너 평소에도 이따구로 하지 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잖아 하면서 나의 마음을 투영해서 말씀을 혹시 껴맞추는 경우들이 있나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가정 예배가 아니라 바로 싸움이 됩니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는요,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수단 다 포기하세요. 애초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의 목적이 투영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당신 여기 야곱도 이런데 하나님 야곱처럼 하지 말라고 하잖아 하면서 말씀 끼워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춰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먼저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이건 이제 신약에서의 가정 예배인데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신약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 시대, 그 이후 제자 시대, 사도행전에서 혹시 제자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 구절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벽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는 없고 이때부터는 회당 중심의 예배가 주를 이루는데, 회당이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입니다.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야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모일래? 야 다음 주는 니네 집에서 모이자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부모님들 구역 예배 막 돌아가면서 드리듯이 각자의 집으로 이제 막 주중에도 찾아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 예를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찾아갔었고, 빌립보 간수의 집에도 바울이 찾아갔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다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예배는요, 이곳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거든요. 이 성령님이란 건 결국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수님 임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간수가 나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그의 삶 가운데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니까 그곳 가운데 예수님 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의 가정 예배는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여기 같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실감이 안 되시면 여기 한쪽 손 이렇게 예수님 손 잡고 있다가 손 한번 이렇게 내밀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옛날에 저희 교단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평생을 이러고 다니셨던 분이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자, 넘겨주세요. 자, 가정 예배에 이제 필요한 이유인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눠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필요하니 첫 번째 예배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부흥이란 먼저 첫 번째 개인의 부흥. 내가 먼저 심정으로 부흥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질적인 부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질적인 부흥이란 뭐냐? 기도를 더 뜨겁게 하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적인 부흥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정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건데,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책 딱 덮고 이제 다시 이제 2차전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영화부는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횟수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세요?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조금 더 추가가 될 거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공예배 그만큼 더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요? 이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영화부 예배. 이 아이들에게요 예배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는 예배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아까 이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가정 예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이 말도 못하잖아요. 알아듣는 건 얼만큼 알아듣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추 듣는 것 같은데 자기 입 좋을 땐 알아듣는 척 하다가 자기 불리할 때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육을 전수할 수 있을까? 사실 제일 좋은 신앙 교육 전수의 방법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집안 가정의 분위기 자체를요 복음의 문화로 물들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냥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그냥 복음의 문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유효한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 예배 지금 나가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에도 지금 매주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도 가정 예배 나눔 순서지를 계속 매주 지금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초 건데 지금 형식은 똑같아요. 맨 위에 그 주일날 드렸던 예배 본문 말씀이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는 이건 찬양인데 찬양 QR 코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 찬양, 대표 찬양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드려요. 그리고 근데 그날 이제 그 주에 있었던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누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만들어 놨고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건데 그냥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실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도신경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찬양부터 바로 찬양 들어가시는 분 뭐든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기도로 시작하셔도 되고 찬양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시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어린이 찬양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똑같은 찬양을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만의 어떤 18번 애창곡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찬양의 율동을 몸으로 그냥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나서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설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질문을 가지고 서로 나누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조명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셨으면은 감사한 것 3가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뭐 감사했어? 근데 감사한 게 없어도요, 그냥 계속 만들어내세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간에
그리고 합심기도 하시고 같이 통성기도 하시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마지막 마칠 때는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나눠드리는 형식이고 순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넘겨주세요. 가정 예배 방법에 관한 고민들이 작년 한 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가정 예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셨고, 저도 한 해 동안 저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은혜롭게 앉혀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 안에 당장 저만 하더라도 방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첫째, 둘째 앉혀놓고 이제 예배 드리면은 중간에 싸워요, 얘네가. 이거 막 이제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는데 그러다가 좀 몇 가지 좀 방법을 도전해본 것도 있고 도전할 것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가정 예배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정말 예배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따라하시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가정 예배 정답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 예배 순서에도 정답이 없고요. 가정 예배 형식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스마트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는요,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예배 굉장히 딱딱해지고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 아이들조차 나중에 이거 나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스마트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떡볶이집 가면요, 두 끼 가면은 커스텀 하시잖아요. 밀떡 먹을래, 쌀떡 먹을래, 고추장 소스 먹을래, 짜장 소스 먹을래, 카레 소스 먹을래, 너 어묵 더 먹을래? 아니면 뭐 사리 뭐 먹을래? 라면 사리, 우동 사리, 쫄면 사리 막 고르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커스텀 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눕방아기예요. 우리 지금 딱 여기 누워 있는 아기들 딱 요만할 때 여기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네요. 누워 다니는 아기 없나요? 지금 누워 있는 이도도 기어 다니나요 혹시? 시도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도가 이제 눕방아기 이제 마지노선인데 이때는요 차라리 쉽습니다. 얘가 아무데도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안고 예배하시면 돼요. 부모님 편하신 대로 그냥 기본 양식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한 요 시즌부터가 이제 조금 고민이에요. 이제 얘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떤 컨텐츠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찬양만큼 적절한 컨텐츠는 없습니다. 찬양을 평소에 한 번 했다면은 찬양을 두 번, 세 번 더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찬양이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녹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손 이거 꼭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 그냥 손을 모으거든요. 그 모습 보면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아기. 이제 여기가 제일 헬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아기가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뭔가 만지기 시작하고 뭔가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요, 가정 예배가 이게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얘를 앉혀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굴러다니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뭔가 나누려고 하는데 울고 있고 뭔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빠랑 싸우고 있고 이제 이러고 나면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에 성경 동화 전집이 있습니다. 당근을 어디서 이제 구해왔는데 이제 성경 동화 전집 중에 하나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다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성경 동화를 딱 펼쳐서 아까 제가 엘리야 구연 동화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조금 더 덜 망가진 건데, 아이들 앞에서 할 때는 완전히 망가지셔야 됩니다. 완전히 망가지셔서 이 구연 동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다 그래요. 재밌으면 봐요. 재밌으면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름 아이들을 위한 예배 광대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동화가 전집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이걸 위해서 동화 전집을 또 살려고 하면 또 이것도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동화가 집에 좀 있으면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권장은 하는데 필수 사항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화부 차원에서 뭐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요거 두 개 나눠 주시겠어요? 그림이랑 요거 말씀 이거. 네. 보시면 요 그림이 있잖아요. 요 그림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동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작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 예배에 한번 녹여내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시간에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요거 하나 꺼내 놓으시고 색칠 공부하시면서 색칠 공부하는 중에 옆에서 부모님이 이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거만 딸랑 내드리고 성경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리딩해 주시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좀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짧지만 그냥 스토리 라인을 대본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매주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 색칠 공부 아이들 막 이렇게 끄적끄적 할 때 옆에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읽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같이 우리 땡땡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고 색칠 공부가 끝나면은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가정 예배는 이렇게 때우실 수 있도록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요건 매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 대안이 될 만한 컨텐츠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만의 또 다른 방식이 있다면은 새롭게 개발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출 변형이에요. 예.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꼭 그날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찬양만 하시다가 끝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충분히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준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전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기도만 하다가 가정 예배가 마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형식에 구애받는 순간 가정 예배는 딱딱해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것만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신해서 어떤 다른 유튜브 애니메이션 동영상 같은 걸로 보여주시는 이거는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에 보여주시는 건 괜찮은데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한마디로 뇌를 좀 써야 되거든요. 말씀 부모님 그 들려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아이가 스스로 계속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동영상은 그 작업을 아예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아날로그한 방법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서 많이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 영화부 모든 교육을 마무리하고 반에서 잠깐 나눔 가지시고 저희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